은혜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준비된 자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다른 데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을 주님에게로 묻는 것이겠죠.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1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죠. 결국은 우리에게는 깨닫지 못할 세상의 많은 이치와 상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신 허락하시는 지혜로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깨달아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어려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돌아보면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요즘은 AI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 검색도 해보고 뭐 AI에도 물어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뭐 획득할 수도 있고 얻어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갈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허락되어져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17절에 다니엘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그 앞에 선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잠들 정도로 압도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았을 때요? 천사 보았을 때. 가브리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압도되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은 천사들을 보고도 다니엘이 이렇게 그 거룩함에 압도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모두 다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비전과 이상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것으로? 경외심으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오늘도 듣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주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5절의 메시지는 세상 권세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쭉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 다루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 것 같지만 수량,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수렴소는 말씀드린 헬라 제국이었고 큰 뿔은 그 헬라의 통치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뿔이 넷으로 갈라지고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지는 것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동시에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예표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를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앞서 요한계시록이나 그 강해 때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문자적이냐, 너무 영적으로 이상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말씀의 문맥을 따라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굳이 지금의 뭐 성전을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지만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아무리 강하고 강대하고 뻔뻔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에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씀은 다 해석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에게 간직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26절에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예언이겠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깨닫는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간직하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26절에 메시지, 너는 이것을 간직하라,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다니엘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7절에는 놀란 나머지 며칠을 알아요. 얼마나 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거기에 압도됐으면 며칠을 27절에는 알아서 일어나지 못해요. 알타가 일어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은 다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모했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디든 담대할 수 있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곧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아침에 다 알길 원한다, 아니면 어떻게든 강제로 풀어내려는 그런 미혹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라도 주의 말씀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뜨거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한 권세보다 주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 품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